나발이 그 양의 털을 깎게 되죠. 부자였습니다. 그 양이 3천이고 뭐 굉장히 부자였는데 그 털 깎는 날은 잔치하는 날인데 손님을 대접하고 이제 즐거워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이제 다윗이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좀 얻어오도록 해라.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숨어 지내는 광야에 숨어 있었는데 거기 나발의 목장하고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잔치하는 날은 음식 좀 얻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굉장히 그 생활이 좀 궁핍하잖아요. 식솔들이 군사들이 600명이나 되는데 그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니고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나쁜 마음을 먹었으면 나발의 그 목장 가가지고 양 잡아다 먹으면 되겠죠, 그죠? 뭐 당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했죠. 그리고 저희 목장에는 이제 적들이 와서 이제 약탈하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베두인 쪽이라든지 아라비아 쪽이라든지 또 뭐 욕 같은 경우에는 갈대아 사람이라든지 스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면은 그냥 다 털리는 거예요. 근데 나발의 집에는 그런 일이 없어서 안전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양식을 좀 얻어서 오도록 해라라고 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근데 이제 나발이 그렇게 선하게 대우하지 않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다시 보면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니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찾아온 손님한테 아주 그냥 거절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반역해가지고 그 나라를 어지럽히는 무리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제 그 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그러니까는 너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안 준다. 그냥 빈손으로 욕하고 쫓아보내버렸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너무나 분하죠. 왜냐하면 잔칫날 갔는데 욕먹고 왔잖아요. 더군다나 사울에게 핍박을 받아서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데 그 사울 왕을 반역하는 그런 무리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각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가량은 소금을 그때 이렇게 한지라 해서 600명이니까 다 비우게 되면 이제 처자식이 다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200명은 여기 진을 지키도록 해라. 그 당시에 400명은 이제 나발을 치러 가는 겁니다. 나발의 집에는 군인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400명까지 갈 필요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다윗이 화가 나니까 4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칼을 차라. 무장해가지고 이제 보호하러 가는 겁니다. 21절에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감돌다. 그래서 다윗은 나발의 집에다가 손댄 일이 없고 또 나발의 집이 위험할 때 항상 방어하는 그런 담이 되고 울타리가 되어줬거든요. 그때 허사다. 굉장히 화가 난 겁니다. 22절에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응징해가지고 다 보복하는 게 맞다.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집이 복 있는 집이냐, 복 나가는 집이냐, 우리 집이 잘 되는 집이냐, 우리 집이 안 되는 집이냐, 우리 집이 저주받는 집이냐, 우리 집이 정말 축복을 받는 집이냐, 이제 그걸 구분하는 데 있어서 오전에 말씀드린 건 뭐냐면 부자든 가난한 사람들은 간에 베풀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이웃 사랑을 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법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웃 사랑해야 되는데 부자가 갑질하거나 인색하게 하거나 남의 거 강탈해 올라가거나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난하다 해가지고 부모 원망하거나 또 뭐 국가를 원망하거나 혹은 게으름 부리거나 혹은 남의 거 시기 질투하거나 가서 도둑질하거나 이래버리면 가난한 사람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는 자 복이 있다. 이웃 사랑해라. 정말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할 수 있으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좀 가지고 베푸는 자가 되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 내가 1억을 얻어야 되겠다. 혹은 내가 집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행복에 이르는 지름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가진 것으로 베풀자. 하나님 주신 거 고맙다. 나누자라고 해야지 뭐 1억이 되든 집을 사든 뭐가 생기는 것이지 그것만 쫓아다녀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의 얘기는 뭐냐면 이 잘 되는 집이나 복 받는 집 뭐냐면 칼 들면 망해요. 만약에 다윗이 분노해가지고 나발의 집을 다 쳐 죽였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그냥 이렇게 군사를 모집해서 사울왕을 반역하는 패거리가 맞죠.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거든요.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칼을 들었다가도 칼을 놓고 자기는 그냥 도망만 다니는 거지 사울왕하고 싸울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나발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잖아요. 민간인인데 부잣집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칼 들어 쳤다 그러면은 맞다. 다윗은 악한 자고 반역하는 무리가 맞다 해가지고 이제 다윗의 쓸 자리가 없게 되는 거고, 더군다나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되는데 나발의 집도 치는 걸 보니까 왕 되면은 우리 다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피 흘리는 사람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굉장히 이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칼 들면 안 된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그 기도하다가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칼을 들고서는 그 말고의 귀를 쳐버렸죠. 그때 예수님께서 잘했다 그런 게 아니라 칼 내려놔라. 칼 드는 자는 칼로 망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노해가지고 뭔가를 휘두르려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다 망하는 겁니다. 부잣집도 망하는 거고 가난한 집도 망하는 거예요. 뭐 부자든 가난하든 간에 칼 들고 무력으로 막 행사하고 이런 집은 안 되는 집안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뭐라 했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분내지 말고 분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분을 해가 지는 동시에 싹 없도록 해라. 그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나서 교회 와서 자랑하잖아요. 남편은 꼼짝 못해. 내 마음대로 다 해. 그건 자랑이 아닙니다. 예, 그 대신에 또 보름 동안에 부부싸움 했는데 나는 아직도 말 안 하고 있어. 그것도 자랑이 아닙니다. 예, 요즘에는 그런 분도 없어. 왜냐하면 교회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 와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 다음에 남편도 뭐 꼼짝 못해. 내가 말도 안 해. 그런 거 하거든요. 그거는 망하는 집이요. 그건 안 되는 집이요.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다 해결하도록 해라.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며 했죠. 그래서 마귀의 역사는 뭐냐면 점점 더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역사에 불 끌려고 그러면은 칼 내리고 분노를 내려놔야 돼. 칼 들고 그냥 자꾸만 분을 내고 성질을 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마귀들의 밥을 주는 거야, 자꾸만.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 내고 칼 들고 해가지고 집안도 망하고 뭐 국가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다 망하는데, 자, 몇 가지 얘기만 하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왕후 와스티를 폐위시킵니다. 왜 그랬느냐? 막 잔치하고 술 먹다 보니까 자랑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왕후가 얼마나 이쁜지 알아? 내가 한번 부를게 한 거야, 자랑하려고. 그래서 술자리에 와서 좀 얼마나 이쁜지 한번 보여라라고 하니까 와스티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렇지만 술집 여자는 아니잖아, 왕후가. 나올 자리가 있고 안 나올 자리가 있는데.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안 나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또 여기서 모함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봐라, 왕의 그 말을 안 듣고 하니까 왕의 권위가 추락해가지고 이제는 전 국민이 다 와스티처럼 남편을 깔아뭉갤 거다. 그러니까 이제 와스티에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정치 공작을 하는 거예요. 정치 공작을. 그러니까 이제 그 궁궐에서 이제 내분이 막 일어나게 되니까 어쨌든 간에 아하수의 왕이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권위를 지키려면 폐위시키는 것밖에 없다. 왕한테 대들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멀쩡한 와스티를 폐위시킨다니까. 그래서 12절에 보면 에스더 1장 12절에 왕후 와스티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해가지고는 내 말을 안 들어. 이래가지고는 결국에 폐위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대신해서 왕후를 뽑을 때 왕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 뽑을 때는 뭐냐면은 권력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뽑은 거야. 왜냐하면 와스티는 그 왕후가 되려고 그러면은 이뻐서 되는 게 아니라 뒷배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막 그 권력 얻을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자기 딸도 갖다 주고 막 다 갖다 주잖아, 왕한테. 그래가지고 에스더는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고아잖아요. 그러고는 히브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묻지도 않고 갖다 세우는 거지. 그래서 에스더가 그 덕에 이제 왕후가 된 거야. 아무튼 간에 아하수에로 왕은 망하게 된 게 뭐냐면 지 술자리에서 기분 나쁘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나라를 흔들어 버렸다. 그 다음에 또 요셉 같은 경우에 이제 형들이 이제 은 20에 팔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야곱이 그 양들을 치러 나가면은 이제 집에 매일 오는 게 아니거든요. 멀리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노숙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형들이 어디가 있는지 한번 찾아가 봐라. 그러고는 이제 먹을 걸 좀 갖다 줘라 해가지고 이제 요셉이 심부름 간 거야. 그랬더니 형들이 딱 보니까 이제 요셉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꾸는 자가 오네. 제가 잘난 척했지. 그러니까 여기 아무도 보는 데 없잖아. 그러니까는
저놈 죽이자 한 거지. 그래가지고 뭐 죽이냐 하니까 그러면 구덩이에다가 던지자 한 거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뭘 구덩이에다 던지냐. 그냥 그 노예로 은희 집에 팔자 해가지고 노예로 팔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형제 간의 갈등이고 분노요. 형제 간의 갈등이고 분노. 거기 지금 그 야곱의 부인이 넷이잖아요. 넷이니까 이거 이복 형제들끼리 갈등이 많았는데 그 라헬의 소생인 베냐민하고 요셉을 제일 아꼈잖아요. 요셉을. 그러니까는 이제 요셉이 그 편애를 받았기 때문에 그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갖다 팔아먹은 거야. 죽이려다가. 망하는 집안은 이렇게 해서 망하는 겁니다. 네, 화목하고 서로 협력하고 가면은 망할 리가 없어요. 네, 탈북자들이 와가지고 남한에 적응 안 돼가지고 북한으로 월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막 강화도 같은 데서 막 가고 중국에 가서도 막 다시 두만강 넘어가고 하잖아. 남한 못 살겠다고. 그 남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뭔가 이상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촌에서 대학 다니는 탈북자가 그런 얘기를 한 거 들어봤는데 옛날에 그 시식 코너만 가도 남한에는 배고파 죽지 않는데 북한에서는 꽃제비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리고 뭐 하면은 다 먹을 게 제대로 없잖아. 밀수하지 않으면은. 그런데 남한에는 그냥 가면은 시식 코너가 많아서 그냥 주워 먹으면 된대. 요즘에는 시식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엔 되게 많았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단골 튼대요. 단골 트면은 아예 차려준대. 왔다고. 자꾸만 가면 얼굴이 익잖아요. 그러니까 막 차려준대, 먹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잘 먹고 자기 공부했다 하더라고. 근데 남한에 와가지고 못 산다고 그러고 다시 북한으로 간 사람은 뭐가 좀 뭐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사람들이야. 제대로 된 사람이면 그렇진 않아. 그러니까 이게 집안이 망하려고 그러면은 형제끼리 팔아먹는다니까. 그러고는 가서 이제 거짓말 하잖아. 짐승한테 찢겨 죽었다고 그러고. 그래야 소화가 되겠어요. 살려달라고 하는 놈을 노예로 팔아먹고 왔는데 형들이 거기서 그러고는 안 그런 척하고 살잖아. 그러니까 그게 집안이 되겠냐고. 안 되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가지고 나중에 형들이 와서 무릎 꿇고 빌죠. 애굽의 총리한테, 동생한테.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압살롬 같은 경우에도 다윗의 아들인데 이 압살롬이 굉장히 잘생겼고 재주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복형 암논을 죽이고 살인하잖아요. 그러고 도망갑니다. 외갓집으로. 왜 살인했느냐. 자기 그 친누이를 이복 형제니까 암논이 겁탈한 거야. 그래가지고 가정에서 그 성추행하는 형제끼리, 이복 형제끼리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압살롬이 화가 난 거지. 자기 친누이를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그 도망갔거든요. 난폭한 놈이요. 압살롬이. 그래가지고는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슬그머니 돌아왔는데 다윗이 살인자를 어떻게 합니까? 처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차저차 해가지고는 이제 막 구명운동을 하고 그러니까는 그냥 살려뒀다니까. 그러니까 압살롬이 와서 가만 보니까는 다윗이 이제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자꾸만 오래 살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압살롬이 공작을 해가지고 다윗을 이제 반역해가지고 궁궐을 차지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압살롬 같은 경우도 보면은 굉장히 칼 잘 들어요. 칼 잘 들고 형도 죽였고, 그 다음에 또 군대를 모집해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도 죽이려고 해서 나라를 엎었던 포악한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집안은 주로 그런 집안이라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윤 정말 이상합니다. 지금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왜 해야 되죠? 근데 나와가지고 말이야, 김문수 밀어주라 그러는데, 아니, 자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거지. 이 정신병자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정신병자예요. 무슨 골목대장도 아니고 말이야, 지금 국가를, 그리고 자기 지지하는 사람 누구나 있어? 극우파?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뭐라 하는 사람들? 개뿔이다, 그게. 정광훈이가 뭐 알아요? 정광훈이가 통화를 알아요? 뭐 환율을 알아요? 경제정책을 알아요? 인프레를 알아요? 뭘 알아요? 맨날 나와가지고 빨갱이가 많다는 얘기는 계속해야 되고 말이야. 그래가지고는 와서 말이 안 되는, 그래가지고 요즘 같은 세상에 문무부 공수부대나 707이 뭔데 707을 갖다가 국회로 들어보내고 말이야. 그거 안 했다 그러고 말이야. 전 국민이 다 TV 중계방송 다 봤잖아요. 옛날 같으면은 신문 다 통제시켜버려서 그렇다 그러면 증거도 없어요, 진짜로.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근데도 그냥 나와서 계속 그러고 말이에요. 뭐 하는지 모르겠대. 예? 아니, 국회가 잘못했으면 국회가 잘못하면 국회 잘못대로 국민들이 다 심판할 겁니다. 다음에 그거 찍어주지 마세요. 국회 잘못했으면. 국회의원들. 뭐든지 다 그냥 막 탄핵하고 하니까.
그럼 대통령이 그러면 왜 멀쩡한 군인을 데리고 와서 그러냐고, 지금.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합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화합이 안 돼가지고, 우리나라 정말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작은 나라입니다. 전라도 충청도가 어디 있어요? 다 엎어봐요. 미국의 주 하나도 안 돼요, 우리나라. 근데 막 그 편갈라가지고 뭐라 하는데, 말도 안 돼. 그런 거 하니까 나라가 잘 될 리가 있는가 말이에요. 그래서 복된 나라, 복된 그 집안은 뭐냐면 칼 들고 힘 있으면 내리치고 막 찍어내고 이런 건 안 합니다. 그런 건 안 합니다. 예, 가인 같은 경우에도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였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 살인 사건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그 역사가 오래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서 아담의 아들이 가인이고 그 다음에 아들이 아벨이에요. 근데 거기서 살인사건 난 거예요. 형제간에. 그 살인사건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려 하니까 가인은 그냥 기분 나쁘게 드리는 척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잖아. 근데 그 아벨은 양의 새끼를 잡아서 믿음으로 잘 드리니 하나님 받으셨잖아. 그러니까는 가인이 와서 시비 거는 거예요. 야, 네가 뭔데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받으시냐.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에게 보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을 보복해 죽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뭐 피 흘리고 그러니까 그 집안이 될 리가 있어요? 안 되죠. 예배 드리는 거 싸운다고. 그 집안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가정의 달 100번에도 소용없어.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 하나님 말씀 가르치라. 이거 안 하면 다 망하는 집이요. 정신 못 차리거든요. 지금도. 그래가지고 예배를 안 드린다니까. 예배를 안 들어. 교회를 하나. 아니 아예 그냥 지역 백성이라 교회 한 번도 발 들여놓은 적이 없는 사람한테는 뭐 그렇다고 생각이 되지만 유아 세례 받고 왜 입교를 안 하면, 입교했으면 왜 교인이 안 되면, 자기가 나이 들어서 세례 받겠다 해서 무릎 꿇고 다 세례를 받았으면은 그 정도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번복을 하더라도 그거는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번복을 하냐고. 그래가지고는 믿던 사람들이 쫙 빠져나가서 교회를 안 오는데 정말 썰물 빠져나가듯이, 그래서 막 200명, 300명 되는 교회들도 그냥 문 닫는다더라고. 곧 뭐 7, 800명 되는 교회도 그냥 반톱으로 내려앉아, 반토막 났다더라고. 그 몇 년 사이에.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많이 빠졌어요. 다른 게 더 빠졌나가 봐.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뭐냐면, 그게 다 그거예요. 그냥 하나님이고 뭐고 그냥 우리 힘대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나발. 밀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분노케 하고, 그러니까 다윗도 혈기가 있으니까 칼 들고 치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은 다 교회고 국가고 다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칼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칼을 내려놓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피스메이커가 있잖아. 그럼 이 피스메이커는 누가 하냐면은 아비가일이에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두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예물을 가지고 나가거든요. 자, 18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음국식 5새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그래서 이제 이 음식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다윗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것을 주면서 다윗에게 그렇게 칼 들고 우리를 치지 말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예물인데요, 음식인데요. 이 음식은 뇌물이 아닙니다. 뇌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먹을 걸 주잖아요. 그러면은 좀 마음이 누그러져. 그래서 저한테도 먹을 걸 좀 주세요. 마음 좀 누그러지. 사모님이 밥을 안 주면 열받아, 저도. 근데 이제는 제가 다 밥을 차린다. 그렇게 해서 하니까 싸울 일이 없어. 대접받으라고 앉아있으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 밥 차려서 같이 먹자라고 하는데 뭐. 그래서 가끔 불만하지. 왜 똑같은 걸 왜 맨날 먹냐. 나는 음식 만드는 재주가 없으니까 그냥 이거는 먹어. 그래도 이제 밥 먹자는데 싸울 리가 없어.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어요. 그렇잖아요. 세월이 지나서 우리는 그때 잘 기억 못하니까. 근데 요새 쇼츠라고 있잖아요. 쇼츠. 그 유명한 쇼츠라고 있잖아요. 영상. 그게 막 뜨잖아요. 그래서 보면 뭐 노무현 연설, 어록 이런 게 막 나오더라고. 근데 그거 어느 날 제가 그 핸드폰 만지다가 봤는데 뭐냐면, 그 부인하고 그 어떻게 하면 이렇게 화해하고 잘 지내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런 데입니다.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가서 잔대요.
가서 한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밥 먹자 그런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둘이는 잘 살았대. 둘이 잘 살았대. 그럼 밥상 차리면은 되는 거야.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죠. 아침에 차려놨다니까 뭐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요. 그냥 요플레랑 그냥 요거트랑 그냥 뭐 두부랑 토마토랑 해가 갖다 놓고는 이제 밥 먹자 그러면은 그 말하고 나면 그날 다 평화가 와요. 근데 네 먹든지 말든지 나만 먹고 간다 그러면 그 싸움이 이틀 3일씩 갑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밥은 멍청입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먹여야 됩니다. 배를 부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딱 가져오니까 다윗이 그냥 좀 배가 부르잖아요. 화가 난 게 좀 누그러지잖아요. 아니 손님을 대접도 안 하고 말이야. 그렇게 욕해서 빈손으로 막 보내가지고 반역 짜라 이러고 보내니까 칼 들고 올 수밖에 없잖아. 근데 이제 아비가일이 음식을 가지고 와서 예물을 이렇게 드리니까 마음이 누그러지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아비가일만 한 게 아니라 야곱도 했어. 야곱이 이제 장자권하고 축복권을 뺏어가 도망갔잖아요. 형이 죽인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그 외갓집에 가가지고 결혼도 해가지고 이제 20년을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오잖아요. 다시 가나안으로. 가나안으로 올 때 야복나루에서 야복나루를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거기가. 근데 에서가 거기서 딱 군사 400연을 거느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20년이 지났지만 그 장자권은 팥죽 한 그릇에 자기가 팔았고 축복권은 야곱이 속이고 받아서 도망간 거야. 그래가지고 화가 아직도 안 풀린 거야. 그러니까 군사 400연 거니 칼 들고 오니까 야곱은 죽은 거지. 죽은 거지.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이제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밤새도록 기도하기 전에 한 게 있어. 그게 뭔가 하면 에사한테 보내는 예물이야. 선물을 잔뜩 보냅니다. 자, 창세기 32장 그 13절에 보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야복나루입니다.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이제 이 정도로 내가 형한테 줘야 되겠다. 예물입니다. 14절에 암 염소가 200, 순 염소가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15절에 전나는 낙타 30, 새끼가 그 새끼하고 그다음에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귀가 20, 새끼나귀가 10이라. 그래서 이게 그 야곱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일부를 떼가지고 형한테 예물로 주는 거예요. 형님, 좀 옛날에 섭섭하면 푸세요. 라고. 근데 사실은 야곱이 그 장자권하고 축복권을 뺏어서 간 거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자기 이제 굉장히 많잖아. 근데 이거 안 줘서 형이 칼로 치면 자기 죽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형님 이거 받으세요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보면은 33장 10절에 보면은 더 가관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이제 형 에서가 아예 동생이 그거 안 받아도 돼 이러니까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칼로 치려고 하다가 이제 칼을 내려놓는 거죠. 그죠? 이 예물을 받으소서 이 선물을 받으시기 바란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형이 나를 이렇게 칼 내려놓고 이렇게 맞이하니까 밤새도록 기도했잖아요. 예물을 보내고 나서 한두 뼈가 부러져서 기도했잖아. 그러고 이제 자기가 이제 형을 맞아야 되잖아. 그게 운명의 날이잖아. 형이 칼들을 치면 죽는 거고 칼 내리면 화해하는 거야. 그랬는데 뭐라 합니까? 형이 칼을 내렸잖아요. 그게 뭐랍니까?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이게 되게 아부하는 거죠. 옛날에 그 쌍둥이잖아요. 쌍둥이. 형 동생 그러지만 쌍둥이란 말이야. 그 태중에서 누가 먼저 나갈래 하다가 자기가 졌잖아. 그래서 내가 형을 되게 미워했죠, 야곱이. 그리고 형은 또 자기가 장자라고 막 이렇게 막 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그 라이벌 관계잖아. 그러니까 막 동생이 그 뺏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뺏어서 막 했잖아요. 근데 그 형의 얼굴을 보니까 형 에서가 얼마나 미웠겠어, 야곱이. 내가 동생으로 태어나가지고 장자권 축복금도 형한테 가고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게 형 없었으면 내가 지금 장자인데 형이 있어가지고 참 내가 인생이지만 이렇게 2등이 됐다고. 2등이 아니라 몰빵으로 지는 겁니다. 장자가 다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형 되게 싫었죠. 그죠? 그러니까는 막 훔쳐가지고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까 뭐라고? 하나님 얼굴 보면도 하잖아. 그러니까 야곱이 막 간사한 것 같아. 막 형 그거 누구르뜨리려고. 봐라, 이 선물을 봐라. 근데 형님 보니까 막 하나님 같은 애 얼굴이. 그러니까는 그 에서가 칼을 내려오면서 마음이 어떻겠어요? 완전 녹아노랬겠지. 눈 녹듯이 싹 녹아내려서 20년 동안에 서운했던 감정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렇고 형제가 화해를 하게 되는 거야. 만약에 우리 부부가 이렇게 살면은 부부간에 문제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아멘? 가서 그럽시다.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 얼굴 같아 그러세요. 그리고 아내가 남편한테 가서 돈도 못 버는 것이 늙어가지고 이러지 말고 예수님 얼굴 보는 것 같아 막 이러세요. 그래서 여기 있으라고 내가 가서 돈 벌어다가 다 집안 먹여 살릴 테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하루라도 한번 가서 일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서로 간에 다툴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돈 버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돈도 못 벌면서 약 올리면 안 됩니다. 주로 여자들이 그러거든요. 여자들이 아니 완전히 직장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알바 다니고 이러면 솔직히 말해서 그거 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잖아. 그러면 남편이 벌어오면 뭐라 그래? 벌어오는 만큼 또 인정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까지 되나 그러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싸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 예물도 드리면서 자기의 그 마음에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 그러면은 집안이 잘못될 리가 없겠지. 뭐가 잘못돼? 그리고 서로 간에 협력해서 서로 벌면 되잖아요. 이거 시세 가는데 젓가락만 두고 다녀도 다 먹고 산다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월급 못 받아요. 그래도 살아요. 근데 부부가 사지 멀쩡한데 부부가 둘이 일해가지고 왜 못 사냐고. 사건 쳐가지고 못 사는 거지. 사건 저질러서 못 사는 거예요. 일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사기를 당했거나 아니면 어디 구덩이 빠졌거나 아니면 일확천금을 노리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야구하잖아요. 야구하면은 타자가 잘 친다 하더라도 3할이면 잘 치는 겁니다. 10번 나가서 3번 정도만 안타를 치더라도 잘 친다 해요. 그 확률이에요, 확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주전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 보면은 둘이서 열심히 하면은 거의 문제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래가지고 막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 좀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하나하나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그거 돼야 되는데 그냥 원망이나 하고 그냥 가서 막 폭력적이고 말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그러면은 안 되지. 집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평생에 부모가 등골이 휘어가지고 공부시켜 놓으니까 나중 가가지고 그냥 가지고 엉뚱한 소리 나고 말이야.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안 될 사람이잖아요. 안 될 사람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는 뭐 하냐면은 그 예물을 가지고 모든 게 끝난 게 아니고 23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했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아비가일을 찾아온 게 아니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찾아간 거예요. 다윗이 칼 들고 오고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칼 맞지.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을 찾아가는 거야. 급히.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나귀에서 내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비가일이 여자잖아요. 나귀에서 내려서 땅에 엎드렸어요. 다윗 앞에. 얼굴을 땅에 댔어. 땅이라는 얘기는 비천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라고 이제 엎어져서 절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다윗이 생각할 때 어때요? 마음이 좀 누그러지겠죠. 아비가일의 행동을 보니까. 당신 뭐 하라냐고 거기서 시비 걸고 따지면은 재판하면은 그냥 칼 맞아 죽는 거야. 재판하기도 전에. 그래서 자기가 나귀에서 내려서 엎드려 절을 한다. 근데 24절에 보니까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거기 이제 거기 땅에 엎드려 가지고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고 내게로 돌리소서. 다 내 탓입니다. 사실 아비가일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일방적으로 남편이 있다 그냥 밀어내서 그렇게 막 사건을 저지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몽땅 뒤집어 쓰고 다 내 탓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탓이라고 그러면은 상대방이 기운이 빠져요. 근데 네 탓이라고 그러면은 진짜 그냥 그 싸움이 더 커지는 거야. 싸움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이웃 간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뭐가 어렵냐면, 우리 위층에서 누수가 돼가지고 우리 방 하나 거기에 이제 천정에서 물이 좀 떨어졌거든요. 그랬으면은, 가서 말을 하면은 한번 보자 그러면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관리 사무실 직원이 갔는데, 얼마나 분노하고 막 이렇게 무섭게 하는지 도망갔어. 관리소 직원도. 우리도 한번 갔다가 칼 맞아 죽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아파트에서 누수한다는 거는 전부 다 그 창 있잖아요, 창. 예, 그거에서 실리콘 터진 거가 거의 원인이에요. 아파트 뭐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보수하러 온 분이 있어가지고 그때 급히 연락을 하니까 그 동에서 지금 그 전체 그 아파트에 이제 크릭 난 거 이런 거 이제 실리콘 보수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위층에 샤시에 그 실리콘 했는데 뭐 그 재료값만 달라 해서 20만 원인가 30만 원 줬어. 그래서 그냥 했거든요. 문을 안 열어주니까. 그러니까 외벽 타고 있는 그 실리콘 하는 분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마침 그래서 했어. 그랬더니 비가 하나도 안 새. 그때 우리가 다 돈 냈어. 우리가 돈 냈어. 근데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막 이렇게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층간에 시비 붙으면 칼 맞아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내 탓이라고 하니까 다윗이 이제 누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거 별거 아닌데 왜 그랬습니까? 라고 하면은 이제 싸움이 크게 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내 죄라고 내가 다 덮어 쓴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제 칼을 내리죠. 그러면은 딱 그거예요. 하나는 이제 우리가 그 예물로 그 다음에 하나는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화평을 이루고 라고 하면 이거는 복받는 집이고 잘 되는 집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위기를 넘어갈 뿐만 아니라 적이 없고 모든 게 협력적이면 그냥 무조건 앞으로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평탄한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그 사건 자체는 사임할 사건은 아니에요. 근데 거짓말은 거짓말. 예, 변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의회에서 탄핵을 한다 하니까 탄핵되기 전에 스스로 사임을 한 거죠.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고. 그게 대통령 못한 거야. 솔직한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언론하고 싸움이 돼가지고요. 사실을 이제 왜곡해서 은폐했다 해가지고 조작했다 해가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물러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물러났다니까. 기네스북에 오른 그 나이 많은 부부가 세계 신기록이 있었는데 부부 합산이 205세 살아있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남편이 105세, 아내가 100세야. 그러니까 이제 아내 남편에서 합치니까 205세인데 결혼한 지 80년이 됐대요. 그러니까 부인은 20살이고 남편은 25살 같아. 결혼한 지 80년이 됐는데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대요. 이렇게 오래도록 잘 사는 비결이 뭡니까? 두 분이서. 그랬더니 화나가지고 잠잔 적이 없다 하더래. 부부간에 80년 살라 그러면 화날 일이 없겠어요? 있죠.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그런데 해가 지기 전에 다 풀고 화나가지고 잠자리 들어간 적은 없다 하더래. 그러니까 둘 다 건강하게 잘 사는 거야. 네, 오래 살려고 그러면 보약 먹지 말고 집에 가서 화내지 말고 잡시다. 아멘? 네, 교회 와서 뭐 은혜 받고 뭐 하려고 그러면 혼자 화내고 그러다 다니면 안 돼요. 네, 누가 누구한테 화를 내. 그러니까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은 다 교회도 은혜가 되고 교회가 쓰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도 화 안 내고 잠을 자면 우리나라 잘 되는 나라예요. 근데 지금 화병나게 생겼다니까. 허구한 날 그냥 대통령 탄핵되고 탄핵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또 공작이 필요합니까? 야당에서 막 공사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지나친 면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기 전에 그냥 스스로 알아서 정치적으로 책임지고 나가면 되는데 안 나간다니까. 닉슨처럼 빨리 나가지도 않아. 만신창이가 되도록 한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분노 지수가 높으면 그 나라 못 사는 나라예요. 분노 지수가 높으면 못 사는 나라예요. 그리고 갈등 지수가 높으면 못 사는 나라예요. 될 리가 없어요, 그게, 나라가. 정치인들 뽑을 때 아주 그런 막 투쟁적이고 이런 사람 뽑으면 안 돼. 예?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조금 양보시켜가지고 화합하도록 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놈을 죽여야지 내가 산다는 식 그런 사람만 다 남아있으니까 정치판에. 예, 우리나라 정치판 그렇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안 되는 사람들이요. 솔직히 말해서 정책 같은 거는 전문가들이나 그런 데서 다 입안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우선순위를 뭐하고 조정을 어떻게 할까 이런 것만 다른 거지. 트럼프도 능력이 없어. 개뿔이야.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70 넘은 노인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뭘 알아요. 협박해놔가지고 뭐 협상한다는데 그거는 자기가 부동산 할 때는 하는 것이지 그거는 뭐 정의를 다루고 하는 데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리고 약자를 다루는 거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예? 중국 좋은 일만 다 시키는 거예요. 자꾸 누르면 자꾸 중국 편 되는 거예요. 바보예요, 바보. 그래서 분노지수를 높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을 막 해가지고 분노지수를 높여가지고 저놈을 쳐부셔야 되라고 하니까 막 트럼프 지지하고 우리나라도 극우파 있잖아요. 확 쓸어버려야 됩니다. 극우파가 어디 있어 지금. 극좌파도 그렇습니다. 극좌파가 어디 있어요. 네 좋으면 저 김정은한테 가서 살아란 말이에요. 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그런.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분노지수가 올라갑니다. 이러면 교회의 그 은혜가 떨어집니다.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살았냐 했더니 좀 화가 올라오면은 그냥 동네 한 바퀴 돌고 온대요. 그러면 마음이 풀린대요. 노무현 전 대통령 그랬대잖아. 뭐가 좀 안 좋으면 가서 낮잠 자고 씩 나와가지고는 배고프다 밥 먹자 이러면 그냥 끝나버린대. 뭔가가 다 있다니까. 안 되는 집안에는 뭔가 있어요. 안 되는 집안에. 되는 집안에는 뭔가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평가를 해볼게요. 사울은 천천히가 다윗은 만만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사울보다는 다윗이 훨씬 낫죠. 왜냐하면 골리앗 하나를 못 당했잖아, 사울은. 근데 다윗은 그냥 물맷돌 하나를 골리앗을 해치워버렸잖아. 근데 지금 그 나발이 이렇게 일을 저지르니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군사 지금 600명을 끌고 와가지고 다 쳐죽이려 하잖아. 집안을 몰살시키려 하잖아요. 그럴 때 누가 막아서? 아비가일이 막았잖아요. 그러면 등급을 볼 때 사울보다는 다윗이고 다윗보다는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이 없었으면 다윗을 왕 못 돼요. 거기서 칼 들고 쳤다가는 원래 사울 왕의 피줄도 아닐 뿐더러 정당성도 없는데 더군다나 다니면서 이제 민간인을 쳤다. 아무리 자기가 화가 난다지만 그러면 절대 왕이 못 되는 사람이야. 근데 그 위기에서 아비가일 때문에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그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잘해야 됩니다. 용서하고 화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지. 그 되는 거는 뭐냐? 되는 거는 그야말로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서 덮었다. 그거 생각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자꾸 네가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그거는 절대로 안 돼요. 덮을 수가 없어요. 용서도 안 되고 화해가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부족하니 주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잖아요. 우리가 용서를 구했는데 그러면 상대방이 용서 구하는데 용서를 못 구합니까? 나도 잘못해서 용서를 구하는 거고 근데 용서를 구하면은 다 용서받았으니까 우리 용서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충실하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 안에 우리가 이거를 화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것입니다. 부흥사경회가 있는데 오늘 이거 나갔나 모르겠어요. 주보에 나갔죠? 그래서 이거 뭐 능력 받자 이랬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그래. 우리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 능력이 없어. 뻥이야. 하나만은. 고음풍선 바람 빠진 거 주물렀다 폈다 주물렀다 폈다. 그런 건 믿음이 아니야. 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도도 뭐로 하는데 돌아서서는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기도를 해야 사는데 살 만큼 기도는 안 해. 꼭 죽을 만큼만 하더라고.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이 없지. 믿음의 능력도 없지. 다 그래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용서를 구하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아니, 잘못했으면은 좀 내가 이거 실수했다 혹은 내가 몰라서 그랬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거꾸로 가면은 우리는 거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예? 교회도 2000년 동안에 그 전통이 쌓여가지고 있는 교회고요. 천주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개신교가 보긴 이렇지만은 우리 허벌판이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성당 가서 그런 식으로 해봐라. 죽어. 전통이 꽉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못해요. 신식이 별로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 성당, 탄현동 성당도 한때 이거 굉장히 막 싸놓고 거칠었어요. 그래서 신부님이 옛날에 운동권 했나 뭐 했나 뭐 이상해. 그래가지고 뭐 길도 막아놓고 차 세우고 말이야. 지금은 얼마나 얌전하고 조용한지 몰라요. 훌륭하신 신부님들이 많이 오셨는가 봐. 우리가 기도를 해서. 탄현동 성당의 성도들은 우리 때문에 복 받는 줄 아시라고. 자꾸 싸우라 하는 신부님 밑에 있으면 자꾸 교인들 싸우는 거예요. 지금 안 그렇잖아요. 우회하잖아요.
서로 간에 잘 지내면 우애하는 것인 거예요. 그러나 교회 전통이 있는데 그 전통이 뭐고 우리의 신학이 있다니까. 그 뭔가 아냐 말이야. 그 다음에 데이터를 알아요? 자료를 아냐고 자료를. 지금 60세 이상이 지금 우리 교회는 40%예요. 알거나 덤벼요. 예? 그래서 그거는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고, 뭐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그런 걸 하려면 뭔가 좀 이렇게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에도 능력이 있어야 돼. 순종하는 척 같은데 뒤돌아서 뒤통수 치고 뭐다. 그거는 순종이 아니죠. 그 연기하는 거 연기. 기도의 능력이 있느냐, 믿음의 능력이 있느냐, 그 다음에 순종의 능력이 있느냐, 그 다음에 용서를 구할 때도 나 죽었네 하고 진짜로 해야 된다니까요. 용서를 구해야 된다니까. 자기 배부르면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고 막 이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화해를 하게 될 때도 예수님이 덮었으니까 우리 덮는 거야. 딱 덮어야 됩니다. 자꾸만 들치거든요. 뭐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근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용서하고, 그 다음에 화해하고, 그 다음에 아무리 십자가 생각해도 안 되면 그냥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냐면 화평이라고 하는 그런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이라고 화평. 예?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고 서로 화평하고 그런 성령의 능력이 있잖아. 그러면은 이게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고 다 산다고. 진짜 우리가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운동이 뭐냐면 복받는 운동, 사는 운동. 그거는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해서 손님 오면은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뭔가를 줘서 보내고, 그 다음에 신세를 줬으면은 원수로 갚지 말고 우리 집에 이만큼 혜택을 줬어? 그럼 나도 좀 돌려줄게 라고 좀 돌려주고, 사랑하는 거야.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섬기는 거야. 그 다음에 용서를 구하는 거야. 화해하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면 복 받죠. 아멘. 기본기가 튼튼해야 됩니다. 복 받는 거는 재주가 아닙니다. 예? 로또 가서 하는 거는 확률에 의지해서 하는 건데 내 죽을 동안에 그런 확률은 안 와요. 잘.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럼 맞을 확률이 없는 걸 자꾸 하다 보면 인생 시간이 다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 기본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그게 있냐고. 기본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니까 주는 자의 마음을 갖도록 자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싸우려고 하지 말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라고. 화해를. 그걸 하게 되면 이 사람 복이 있는 거야. 내가 복이 있으면 같이 사는 사람도 복이 있고, 그러다 보면 복이 이렇게 그릇에 담기는 거예요. 가정에. 아멘. 되려고 그러면 쉽게 됩니다. 근데 안 되려고 그러면 정말로 안 맞습니다. 이게 안 맞습니다. 그릇이 깨져버리면 다 쏟아져요. 다 쏟아져. 가정과 교회 안에 복된 모든 것들이 우리의 그릇에 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복된 집,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용서를 구하고 화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